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이 종목들마다 팀마다 색깔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팀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 어떤 나라의 어떤 팀은 정말 위기 앞에서도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시는 그 올림픽 이번에 여자 배구 팀, 사실 한국에서 이 배구라는 이 종목이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죠. 축구나 어떤 야구나 이런 국민 스포츠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크게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팀이 보여준 해설자들이 말하는 그 투혼, 정말 그 열정, 그거 정말 많은 국민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그 경기를 중계하는 그 아나운서들이 막 우는 거죠. 그 벅차오르는 그 가슴 때문에. 그런 벅찬 감동의 어떤 스토리가 그 배구팀 안에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구계의 메시라는 우리 김연경 선수가 특별히 상대팀이 얼마나 그 강한 팀들입니까? 랭킹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이 배구의 인프라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하고 경기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서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벌써 중고등학교의 여자 배구팀이 한국의 배구팀하고는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배구, 특별히 여자 배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국민 모두가 그 배구에 대해서 쏟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가지고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 보면 막 이 손가락에 수술을 해가지고 손가락 8개 가지고 하는 선수도 있다 그러고, 랭킹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인프라도 비교가 안 되고 여러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4강에까지 올라가서 국민들이 얼마나 참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그 김연경 선수 리더십이 이번에 엄청나게 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위기 앞에서 정말 그 나머지 선수들을 다독이고 할 수 있다, 힘내자, 이런 제스처나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나 되도록 뭉치도록 만드는 그 리더십이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 팀을 세계 최강의 팀하고 붙어가지고도 4위까지 오르는 그런 참 엄청난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팀이나 여러분 그 팀을 살리는 정말 리더들이 있는 거죠. 어떤 리더가 그 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살아나기도 하고 되던 팀이 죽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콩가루가 되는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느냐, 어떤 직장에서 정말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직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사나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느냐에 따라서 되는 공동체가 있고 망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르게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악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리더십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리더십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늘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말 경고와 채찍으로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도면 성도답게 정말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면, 그 진리의 영을 소유했다면 삶 속에서 그것이 삶으로 묻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묻어나오는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성도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누구냐, 믿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믿는 자, 성도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자, 그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걸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를 5년, 10년, 20년이고 나오게 되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종국에는 이 믿음이 자라서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성숙함으로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 공동체를 바꾸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정확한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야말로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확신, 믿음의 고백이 정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마다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삶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정확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신 겁니다. 죄로부터 구별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특징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삶 속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 직장 안에서도 이 거룩함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이 거룩함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 안에 가서도 이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하고 순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이고, 썬데이에 교회 오면 교인이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세상과 구별된 깨끗함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처럼 삶 속에도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성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죠.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올 때, 정말 참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함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자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믿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뭐 돈이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결국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특별히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봅니다. 봅니다. 느낍니다.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살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되면 그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죠. 저 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똑같잖아, 더 하잖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나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 없는, 특별히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말 정결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순결해라, 거룩하라, 정결해라 말을 하면서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쉽게 좀 풀어서 여러분, 거룩함이 뭐냐는 겁니다. 정결함이 뭐냐, 순수함이 뭐냐는 겁니다.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속이고 더 그냥 이리에 밝아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불의나 토색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 되갚아 주겠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왜? 예수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덩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막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청렴 결백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나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만나는 분들 가운데 뭐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 아들한테 뭐 사기당해서 몇백만 불 날렸다. 실제 우리 이민당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한테 무슨 뭐 영주권 문제로 해서 뭐 사기당했다. 뭐 한다고 뭐 해.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삶의 특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올래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거 참 귀하죠. 성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6일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드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의 예배라는 겁니다. 구별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정말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적어도 내 직장의 동료들, 적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충족받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거룩함의 정말 예배, 거룩함의 이 특징,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는 자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위로하는 자들, 위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라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 배구 정말 한없이 부족한 그 팀이 너무나 거대한 팀과 경기를 하면서 그 한 선수가 불어넣는 할 수 있다, 힘내자, 같이 가자, 하나 되자라고 외치는, 목이 쉬어가면서라도 다른 선수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선수 하나로 팀이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이기지 못할 팀들을 이겨나가는 그 감동의 드라마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위로자들,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 위로하는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넘치면요,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너가 어떻겠다 저떻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신령한 은사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충만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드러나야 될 이 위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결여되면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정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마다 막 싸우고 다투는 가정들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격려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자식들은 부모 탓, 부모 원망, 부모들은 자식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이죠. 직장도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받는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이런 삶을 펼칠 때 세상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바로 성숙된 인생이거든요. 성숙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들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미성숙되었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모르거든요. 부모를 안 돌아봅니다. 왜? 미성숙되기 때문에. 남이 안 보여요. 그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내 몸에 걸쳐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에고가 너무너무 강한 거죠. 남을 돌아보고 엄마 아빠를 위로할 만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남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 자기만 중심이 되고 자기 에고만 강한 미성숙한 성도들만 있다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남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리고 치유할까, 이런 성숙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공동체, 가정, 직장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4절에 여러분,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늘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위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 위로가 여러분 그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특별히 이방인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던 그 당대의 그 생각들을 다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도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하늘로부터는 그 위로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물론 자식들로부터 위로가 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아봐야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오는 그 따뜻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한번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정말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받아보면 다른 사람들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 위로로 저 생명을, 저 영혼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여러분 이 삭막한 이 이민 땅에 목사나 자식이나 어떤 친구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받는 위로를 칼급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를 다 끝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여러분 갈급해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온 위로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나눔이 활발해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늘 이 위로가 정말 갈급한 생명들만 모이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위로자로, 격려자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커뮤니티를 살려나갈 때 그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도 위로를 받았지만 또 많은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또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여러분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이 노사도가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서 눈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글을 쓸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 사도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디도라는 영적인 아들을 통하여서 또 위로를 해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또 원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디도와 같은 그런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 디도와 같은 힘든 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하는 위로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이 위로를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렵고 낙심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물론 뭐 돈 없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환난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경험치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환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이런 디도와 같은 또 성도들의 그 위로함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될 때 그곳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보다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충만하신 위로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특별히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우리의 성숙함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성숙감 가운데 특징이 우리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손해보고 덜 먹고 덜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성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진 그 성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